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9번째 원입교회를 뉴욕에 세우신 지 4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부족한적인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사생애 (private life가) 있고 공생애 (public ministry가) 있어요. 그러니까 30살까지를 사생애라 그러고 30살부터 33살까지를 통상 이제 공생애라 그럽니다. 그 중간 분기점이 있고요. 그럼 퀴즈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사생애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기록된 게 뭘까요? 포도주, 사생애, 30살 이전에, 30살까지 어떤 말씀일까요? 그렇죠. 예.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나홀로 집에 스토리가 나오죠. 같이 올라갔다가 예수님 두고 가족이 내려오잖아요. 어딨지? 그러고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 있으니까 막 마리아가 나무랐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12살쯤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에 넘어가기 전에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된 게 있는데 그 대상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시험 받으실 때 하신, 그러니까 분기점이죠.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바로 시작돼요. 이렇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시납틱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공관, 같은 뷰로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마태복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누가복음에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쭉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 또 마태는 사실은 이 독자가 유대인이고요. 마가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이고, 누가복음에는 전 헬라 전 지역에 있는 이방인이에요. 아무튼 이 대상이 누구냐? 불특정 다수인 불신자들입니다. 그죠? 불신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한 90%가 마태, 마가, 누가가 달라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가스펠,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무엇을 구하느냐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 얘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죄송합니다. 이게 바로 왜 이게 나오지? 잘못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한테 이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내용이 설명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하세요. 그걸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Behold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다. Behold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순간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안드레고 또 한 명은 누군지 이름이 없는데 많은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요한복음을 쓴 요한일 것이다.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추정을 하고요. 주님을 쫓아가요. 그때 주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What you want, what you seek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원하느냐? 그럼 뭐라고 물으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고 싶으세요?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라든지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어디 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우리가 통상 처음 만났을 때 교회에도 이렇게 오면, 새 가족이 오면 어디 사세요? 저도 묻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이다 그러면 수원 살아요. 여기는 플러싱 살아요. 뉴저지 살아요.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뉴저지에
웨스턴 뉴욕의 이 바닷가 강변에 거기 고층 아파트에 살아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거 자기 자랑하는 거죠. 저 청담동 무슨 어디 살아요. 도곡동 이런 데 살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건 대충 서울 살아요? 경기도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묻는 의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어디 사는지 궁금해서, 또 하나는 이분의 레벨이 어떻게 되는가. 한국에서 많이 묻죠? 어떤 차를 타십니까? 몇 평짜리 아파트를 사십니까? 이런 거 묻나요?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이런 거 묻는 사람도 가끔 있던데. 왜 물어요? 이 사람의 레벨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묻는 거잖아요. 재미난 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럴 텐데 여기 오면 중국 사람들과 달라요. 중국 사람들은 돈 모아서 건물을 삽니다. 한국 사람들은 집 있기 전에 차를 사요. BMW, 벤츠 이런 거 사요. 그 기준이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의 질문은 제 생각에는 두 번째 이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라면, 메시아라면 적어도 갈릴리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 같진 않아도 그래도 좀 럭셔리한 어떤 비버리 힐즈 같은 데 이렇게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죠. 그거 알아서 뭐 하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와서 보라 그러셨어요. Come and see.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 성경은 유대 시간으로 10시니까 4시 정도 돼요. 4시면 저녁 먹을 때죠. 와서 보라. 그리고 그날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돼 있는데 그날을 밤까지 있었는지 다음날 아침까지 있었는지 몰라요. 식사했겠죠, 같이. 얘기도 나눴겠죠. 제자들이 뭘 보기를 원했느냐? 메시아가 과연 우리가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를 보고자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을 뭘로 본다는 거예요? 어디 사는지. 이게 우리 안에도 있어요, 사실은요.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우리는 소유의 가치가, 내가 소유한 것이 나의 존재를 설명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뭔가를 많이 이렇게 가지면, 그렇죠? 좋은 차도 갖고, 좋은 집도 갖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그러면 내가 뭘 가졌다고 내가 존재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용주 목사님, 목요일 날 오셨던 시라큐스 한인교회에서 난민사역 하시고, 주로 이제 난민사역만 하시는 건 아닌데 난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난민사역을 하시는 분이 연구원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으로 가서 대덕 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공부하러 나오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학교로 가고 삶이 바뀐 거죠. 이 세상의 기준의 척도로 보면은 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척도를 바꾸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기준에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시고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여기 우리 사라자매가 섬기는 한국의 교회가 있어요. 수원의 하나교회라고. 거기에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그분도 마찬가지. 미국에서 PhD까지 다 좋은 대학에서 하시고 한국 가갖고 교수 자리를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수원에 있는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두고 그냥 가셨대요. 두고 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네가 하면 되겠네. 그리고 신학도 안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맡기고 가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담임 집사가 됐어요. 담임 집사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지용주 목사님과 고성준 목사님의 공통점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와서 보라 하고 어쩔 수 없이 도망 못 가게 하신 거죠. 아니, 교인들 두고 어디를 가요? 그죠? 수원 하나교회도. 여기도. 시라큐스에 그 난민들이 있는 그 교회에 와서, 그때 왔을 때 교회도 막 싸움이 있었대요. 어딜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것을 우리가 부르신 곳으로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와서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설명하실 수도 있고 밖에서 길거리에서 벤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와서 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건 비참하거든요. 보니까 베버리 힐즈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실망했으면 아유 여기 뭐 선한 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역시 그렇구나 그러고 집에 갔어야 되는데, 우리 나다나엘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 갈릴리에서 선한 게 나겠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와서 보니 막 초라한 집이고 그럼 여기 무슨 메시아가 있겠냐 그러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막 혹시 잠도 잤다면 잠 자고 다음 날에 이 안드레가, 2명 중에 1명의 안드레가 베드로 있죠. 베드로를 데려가면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와서 보라 그래야지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그러니까 교회를 와서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와서 보라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와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도 그렇고. 뭐가 바뀐 거예요? 세계관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세계관에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죠?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눈 그러면 관, 볼 관자잖아요. 보는 거. 보는 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게 세계관에 잡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물질에, 어떤 사람은 이성에, 어떤 사람은 종교에. 이게 세계관이 있어요, 각각. 근데 그게 부서졌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루 며칠 사이에, 몇 시간 사이에 어떻게 부서질 수 있냐?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우리 세계관 부서집니다. 우리는 부서졌는데 다시 왔는데 다시 조금씩 쌓고 있거든요. 물질을 내려놨는데 다시 물질이 올라오고, 이성을 내려놨는데 자꾸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고, 종교를 내려놨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이런 행동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예수님 와서 보라. 예수님 집으로 가야 돼.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얘기, 대화가 중요한데, 이게 두 제자들과 했다면 와서 보라가 명령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콜링 명령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성경에 간단하게 나와요. 빌립이 지나가는데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제자들에게 콜링 명령이에요. 부르신 명령은 나를 따르라예요. 이게 본격적인 빌립을 그러고 나서 또 마태에 보면 마태도 나를 따르라 그래요. 여러분 빌립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야 여기 이게 지금 장정만 5천 명인데 어떻게 먹이겠느냐? 얼마나 많은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성경은 그를 시험하려고 질문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해요. 200데나리온 가져도 이거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은 매우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떡 얼마나 필요하냐?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세리에게도 나를 따르라. 세리는 뭘 잘해요? 계산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2명, 빌립과 마태에게 똑같이, 다른 뭐 제자들은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둘은 그냥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다른 미사오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따르라. 아주 간단해요. 이게 생각이 길어지면은 순종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재미난 거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헌금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은 헌금해놓고 보는 거예요. 일단 헌금해놓고 돈이 없네. 그래도. 근데 어떤 분은 참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사야 되는데, 이거 뭐 하고 해서 줄이고. 이게 생각하는 순종입니다. 수련회 같은 거 가자 그러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휴가 기간이 얼마 남아서요. 하나님께 처음에 드리지 못할까요? 선교 간다 그러면 그냥 선교로 하나님께 한번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다 빼고 남으면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남은 거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지 말라고 주면 그냥 follow me. 여러분 어떤 영화인데, 예수님 영화인데 거기서 그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데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옆에 로마 군인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매튜, follow me 하니까 매튜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냥 짐을 딱 챙기고 따라옵니다. 로마 군인들이 말려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요한복음의 대상, 요한복음의 부르심 대상은 제자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는 모든 사람 이름이라면 요한복음의 공생의 부르심의 대상은 제자예요. 근데 첫 번째, 나를 따르라예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생각하지 마.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고 마태에게 하신 말씀이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인터벌 두지 마.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예요. 첫 번째 명령이 나를 따르라였으면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명령이 있거든요. 그 마지막 명령이 뭘까요? 첫 번째가 나를 따르라였어요. 그럼 마지막은 뭘까요? 그렇죠. 나를 따르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죠. 마지막에도 나를 따르라요. 첫 번째는 아직 제자가 되기 전에 나를 따르라 그랬다면 제자가 됐는데 뭘 또 따라요? 제자가 되라고 따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니에요.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따라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참 대단해요. 이 말씀 여러분 너는 언제 순교할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 괜찮겠어요? 2027년 3월에 너는 순교할 거야. 이러면 어우 막 못 견디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메시지가 역설적이에요. 파라독스죠. 이 역설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렇게 예전에 섬기던 교회 가면서 말씀이 하나 딱 붙들고 간 거예요. 이게 비전 벌스를 하나 바꾸고 갔거든요.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근데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 막 출장 끝나면 바로 교회로 가고 밤늦게까지 요즘 뭐 조금만 잠 못 자도 이게 입안이 막 염증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때도 목이 막 아프고 그래도 그땐 조금 젊어서 괜찮았어요. 근데 심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것도 있고 리더십과도 부딪히고 그다음에 거기 우리를 막 회방하는 장로, 미국 장로님들이 있고 막 그래도 이 말씀 하나가 저를 붙들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비전 벌스를 받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비전 벌스만 있으면요, 여러분. 죽는 데잖아요. 너 죽을 거래잖아요. 사람들 데려가서 너 십자가에 못 박을 거래잖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개의치 않아요.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말씀도 나를 따르라. 마지막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가 첫 번째 말씀이면 그냥 평신 일반인들 제자로 부를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도 나를 따라라 그러면 이건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왜 따라야 됩니까? 그리고 어디로 따라가야 돼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해답을 알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요한복음 12장 26절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섬기면 serve란 말이 있죠. to serve.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봉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영어를 예배를 뭐라 그래요? First service, second service,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봉사한다. 이게 섬긴다란 말이거든요. 이걸 말을 바꿔볼게요. 사람이 나에게 예배하려면 나를 따르라. 이상하지 않아요?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려면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려면 모여라. 찬양하라. 기도하라.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려면 나를 따라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말이 이상한데 따르려면 어디를 가야 돼? 주님이 있는 곳으로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까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그럼 하늘에 가야 돼요? 죽어야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어디 계시냐? 주님이 계신 곳은 주님의 눈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공예배도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예배 목숨 걸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주님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예배하는 일,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온임교회 4년이 지나면서 온임교회는 뭐를 잘할까 생각을 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4년 동안 우리가 처음에 여러분이 컴플레인도 있었고 뭐도 있었는데 선교주의를 4년을 지났습니다. 근데 선교주의를 조금 포맷을 바꿔야겠다 이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4년 동안 훈련시킨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애들 유모차 끌고 일본어 예배 못 알아듣는 예배 가 있고 뭐 중국어 예배 가 있고 우크라이나 예배 가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선교적인 DNA가 생긴 거죠. 그죠? 이제 이것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가 주님의 눈이 어디 있는지 이게 26장이죠? 25장에 그 설명이 나와요. 25절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25절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제 나는 십자가에 달릴 거야 라고, 나는 내 생명을 사랑하지 않아. 근데 너희도 마찬가지야 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으로 와. 나 있는 곳이 어디야 그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곳, 주님의 눈이 그렁그렁하게 눈물을 짓고 바라보는 그곳,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를 따르라의 본질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에는 우리 온임교회가 이제 앞으로 4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오후에 2부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관광객이 없어서 제가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저는 선교단체를 섬겼잖아요. 선교단체를 섬겼기 때문에 제 스타일은 못 따라오면은 아웃. 뭘 여기까지 와서 힘들게 그래. 그냥 섬기는 교회 가세요. 이렇게. 물론 쫓아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뭐 나오지 마세요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사람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안 되는 거 뭐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걸 하나님이 저를 깎으셔야 됐어요. 걸린 기간이 정말 4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멤버들이 이제 좀 작으니까 이게 연약한 모습들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저 이제 그 UPS의 기질이 발동돼 갖고 왜 저래? 그냥 왜 와서 이래? 이런 생각들도 했어요. 근데 제가 누구랑도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요, 한 명 한 명이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냥 이뻐. 죄송합니다, 권사님. 근데 권사님도 이뻐. 이전한 것은 집사님도 이뻐,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 이 마음을 우리 안에 제가 품고 그리고 다른 곳을 바라봐야지. 이 마음은 안 사랑스러운데 밖을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4년 동안에 저에게 이거 훈련시키셨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섬기는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큰 교회에서 온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담임 목사님, 교인이 6만 명 이런 데에서 왔으니까 담임 목사님이랑 식사 한 번 한 적 있어요? 그랬더니 지나갈 걸 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목사님이 한 200명 돼요. 200명, 300명. 부목사님이 담당하는 분들이 한 1000명씩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목사님이랑도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좋겠죠.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못하는 건 분명하다. 이 사랑을 못 느낀다. 개척교회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이 사랑을 절대로, 그래서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하라고 그래도 개척교회 합니다. 왜? 이걸 경험하거든요.
뭐 크면 좋은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니에요. 저에게는 분명히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라고 하다가 사실은 여기 지나오다가 이 맨하탄에 혼자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랬잖아요. 나 어디에 보니까 grow, 이게 성장하다는 것 말고 glow라는 단어 있죠? 그 단어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L-O-W, follow도 L-O-W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slow도 있는데 이건 형용사니까 말고 동사 중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이제 끼워 맞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세 가지의 마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blow, 두 번째가 glow, 세 번째가 flow입니다. 미국에 사시니까 여러분 영어로 얘기해도 되고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은 싫어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 blow는 바람이 불다, 바람을 불게 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못해요. 근데 바람이 불어야지 배는 도시 세우면 바람이 불어야지 배는 움직입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어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바람 소리가 같은 것이 들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이 먼저 불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바람이 불 때 임의로 사람들이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여러분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바람이 불면 잎사귀가 흔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분명히 레코그나이즈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지용주 목사님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대덕 연구단지에 있다가 이제 다시 포닥을 하려고 미국으로 어플라이를 하는 거예요. 다 세팅됐어요. 그때 다니시던 교회가 온누리 교회래요. 근데 온누리 교회에는 이제 순장들이 있잖아요. 스몰그룹 리더들이. 그 스몰그룹 리더가 목사님께 그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실 때 말씀했나 봐요. 30 몇 년 전이니까 그때는 그렇게 막 유학을 많이 가고 뭐 포닥 많이 가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저희 순에서 한 분이 포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직접 찾아오셨대요. 그러더니 몇 부 예배 드리십니까? 저희는 3부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2부 예배를 드리시고 요 앞에 앉으세요. 가족 다 데리고 오세요. 가족 다 데리고 왔대요. 목사님 설교 딱 끝난 다음에 자 이제 파송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부목사님을 나오라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지용주 형제 가족은 나오세요. 그러더니 깜짝 놀라갖고 아니 나는 지금 유학 포닥 가는데 그러더니 자 손을 뻗어서 파송하겠습니다. 선교사로. 그리고 미국 왔대요. 이게 계속 걸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포닥을 내려놓고 신학교를 갑니다. 두 분 다. 성령의 바람이 너무 세게 불었어. 너무 세게 불었어.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또 순종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어떤 중국 교수를 붙여주셔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어리티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일하러 왔다가 신학을 한 게 프라이어리티고 이게 메이저고 마이너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하나님 재정 지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분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 뉴욕에 올 때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왔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시들어지는 것 같아요. 다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주목한 분은 이 지용주 목사님보다 하용조 목사님이에요. 하용조 목사님은 무슨 깡으로 남의 인생을 그렇게 망친 거예요. 그죠? 나오라 그래갖고 파송을 해버렸어요. 근데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람을 불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삶이 바뀐 거잖아요. 지용주 목사님이 계신 시라큐스라는 곳에 이제 가면 한인들이 좀 있는데 거기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유학생들이 그냥 스테이를 하고 남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한 자매는 제가 알기로는 오보하는 자매인데 박사인데 오보에 있죠. 근데 이 자매가 그냥 여기서 나는 난민들 돕고 섬기는 사역을 하겠다. 오보를 다 내려놓고. 그래서 부모가 찾으러 왔어요. 그 지용주 목사님을 죽일 듯이 막 싸우고 그랬대요.
지금도 그렇대요. 여쭤보니까 지금도 안 본대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거기 한 장로님이 있어요. 이 장로님에게 지영주 목사님이 뭔가 한마디 그냥 툭 던진 거예요. 남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봐야겠죠. blow, 바람을 분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뭘 하냐면요, 허스름한 집을 사서, 거기 막 낡은 집들이 많거든요. 제일 싼 집을 사서 안을 레노베이트하고 거기에 난민들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또 프로핏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일들을 하는, 그걸 Building the Bridge라는 미니스트리를 만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막 아주 디테일하게 Building the Bridge를 이렇게 하세요라고 막 타임테이블 짜고 막 프로젝트처럼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바람만 훅 분 거예요. 뭐 좀 해줘? 거기에 우리 현지자매라고 있었죠. 음악하는 우리 그분도 PhD 했죠. 그러니까 닥터 했죠. 근데 이 자매가 우리 이 수련회도 와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고 그래갖고 우리 코비드 때 가서 새 노래 찬양단을 만들어서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티칭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뭔가 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난민들을 위한 클래식 음악 학교, 새 노래 파운데이션을 만들었대잖아요. 목사님이 뭐라고, 제 기억나는 거는 목사님이 여리고성에서 나팔 부는 게 찬양이라고 그랬다고 이 한마디 듣고 블로우 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원림교회도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살짝 바람만 부르면 여러분들이 그냥 시키는 거 하지 마시고요, 안 시키는 곳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주시면, 뜨거운 마음 주시면 이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 한국의 원임 시흥에는 뉴젠들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없어서 고민할 때 필리핀, 스리랑카에서 5년, 필리핀에서 5년, 호주에서 1년 이렇게 살던 자매가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아이들 영어로도 가르치고 하겠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하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이제 가이드를 주는 그 가이드 북이 있거든요. 이런 교재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건 너무 옛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래? 이러지 않았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먼저 하겠다는 사람은 그냥 블로우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대. 저 여기 있는 동안 한 달 동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주시면 바람 불면 서로가 막 바람 불어서 내가 움직이든지 내가 바람을 불든지 어떤 거든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디어 내세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교회가 작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1000명보다 강하고요, 10,000명보다 강합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온익교회가 이제 4주년 되니까 이런 일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목사가 자꾸 이렇게 뭐 시키는 거면 힘들죠. 여러분이 하겠다면 밑에서 올라오면 부흥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면 그 부흥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구약시대의 부흥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은 이후에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강론한 것이거든요. 그럼 하루에 낮에 절반은 기도하고 낮에 절반은 말씀 듣고, 그거 에스라가 다들 뭐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했어요. 아유 말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4년 됐잖아요. 이제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얘기하세요. 우리 재정이 없어진, 재정만 생기면 막 재정 지원도. 제가 우리 규선 전도사한테 도미니카 공화국 갔다 오라 그랬어요. 그거 그냥 가지 말고 사람들한테 편지 보내서 나 재정 달라 그랬어요. 당당하게. 지난주에 설교했죠? 당당하게. 돈 내놔? 나 비행기 값 내놔.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막 생각 많이 하지 마. 그냥 믿음으로 블로우 하면은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글로우입니다. 여러분, 글로우라는 단어를 저도 이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shine 뭐 이런 거를 쓰는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게 외면적, outward는 빛나다, 은은하게 빛을 내다 이런 뜻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the campfire glowed in the dark 그러면은 campfire가 은은하게 빛을 냈다. 밤에 깜깜한데 이렇게 campfire 불이 있잖아요. 또 휴대폰
The cell phone screen, glued in the darkness. 그러면 셀폰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 있으면 와 이렇게 빛나는 게 아니잖아요. 라이트를 켜는 게 아니라 그게 글로우래요. 그러니까 외면적으로는 것도 있고 또 내면적인 것은 inward는요. 얼굴이 빛나다, 행복하다, 자부심이 있다. 그래서 그의 가족을 봤을 때 그녀의 얼굴이 행복으로 빛났다. She glowed in happiness when she saw her family. 이런 거 말할 때도 쓴대요. 근데 자부심으로 빛났다. His face glowed with pride after winning the award. 이런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inward, outward가 있어요. 이 glow는 빛나는 건데 강렬한 shine the light, 그러니까 강렬한 빛을 비춰야죠. 우리는 세상에 비치니까. 근데 실제 삶은 아닐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깜깜한 거예요. 아무리 비춰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도 몽골 가서요. 깜깜하잖아요. 근데 휴대폰 하나로 아무리 비춰도 안 됐던데 휴대폰 10개를 비치니까 확 환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깜깜한데 우리는 들어가야 되고요. outwardly 밖으로 나가서 우리는 빛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화관에서 여러분 휴대폰 이렇게 비치면 어떻게 해요? 뒤통수 맞습니다.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깜깜한데 빛을 드러낼 때 이 초대교회는 2000년 역사 가운데 고난당했어요. 빛 비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혼나요. 빛 낸다고 혼났단 말이에요. 그걸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그 조혜련 씨 있죠? 개그우먼. 신학을 했어요. 전도사예요. 근데 한 비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누가 진행자가 이렇게 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한 특정 종교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난 가슴이 후련했어요. 그리고 막 가슴이 뭉클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거지만 기독교는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회자가 넘어가려고 그래. 이야, 이게 담대함이에요. 외면적으로 outwardly 우리가 glowing 하는 거는 담대함이에요. 어두운 데 가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 담대합니다. 이거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면서 어려움 겪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맞아요. 욕도 먹어야 돼요. 근데 하는 거예요. 어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으니 주님 어디 계세요? 어두운 곳을 보고 계세요. 밝은 곳도 보고 계시지만. 두 번째는요. 글로우가요. 이 얼굴이 빛나다, 자부심이 드러나다 이런 말이 있다잖아요. 여러분 천정원 자매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암 수술을 100번 넘게 받았고 6년 7년 동안 이게 있다가 하나님 결국 데려가셨어요. 얼마 전에. 이 자매가 그런 거예요. 나는 암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미친 소리 아니에요? 근데 왜 행복하냐 그랬더니 암병동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전에는 가서 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시끄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는 무슨 쥐뿔. 근데 지금 가서 예수 믿으세요. 시끄러워. 저도 암 환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듣는데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꼭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암 환자가 이렇게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이게 inward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얼굴은 죽상인데 삶이 찌들어갖고 죽상인 사람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글로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글로우 빛이 나와야 되잖아요. 빛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inward, outward 똑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뻐함과 담대함은 같은 거예요. 패키지예요. 분리가 안 돼요. 안에는 막 빛이 나는데 밖은 깜깜하다 이것도 안 되고 밖은 빛이 나는데 안은 깜깜하다도 안 되는 거예요. 두 개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같은 거예요. In any situation, and all the time. 그리고 그 다음에 기뻐하라, 감사하라가 같은 거예요. 기뻐, 감사합니다. 이러지. 기뻐, 진짜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게 패키지로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기도와.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기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요, UPS에서 하는 기도는 넓은 기도예요. 우리 지경을 넓힌 넓은 기도. 이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퍼스널리 여러분에게는 긴 기도도 필요해요. 긴 기도. 그다음에 깊은 기도도 필요해요. 어디 요번에 여기 건물주 계신 그 뉴저지 갔더니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방언으로만 기도해. 방언으로 기도가 필요한데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의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되는 기도로 기도할 거 다 떨어져 갖고 너무 힘든 기도로 쥐어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마침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고민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렌트비, 교회 이거 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쑥 사라지면서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라는 지경까지 가는 게 기쁨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다른 어떤 것도 안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혼자 안 되죠? 혼자 안 되면 어떡할까? 같이, 어쩌다가 우리가 수련회 같은 데도 기도할 수 있지만, 저 매일같이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시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엎드리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 온임교회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온임교회는 뭘 잘할까? 무슨 특성이 있을까? 선교하는 교회다. 오케이. 또 하나는 UPS랑 연결됐으니까 기도하는 교회다. 제가 홀리웨이브를 금요일날 하려고 그러다가 캔슬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못 나오시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한 3시간 기도하고 찬양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도 좀 짧게 전하고 그러다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제 제가 가면은 9월부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주일날 한 1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수도 있겠다. 그죠? 제가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는 이 기타 치면서 같이 찬양하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UPS 초창기에는 그냥 이렇게 기타 치고 찬양하는데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고 갑자기 병이 났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어요. 난 별걸 안 했어요. 제가 뭘 나오라 그래서 잡아뜨리는 거 이런 거 안 했어요. 제가 그냥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였지 기도의 시간이 약했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의 빛이 좀 어두웠구나. 이제 밝게 빛납시다. Glow, to glow. 마지막에는 flow입니다. 이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기빙 트리라는 그 소설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뭐 얘기하는지 알겠죠? 주 예수께서 신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받는 것이 복이 있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의 소유가 나의 존재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받는 게 복이 있대요. 자꾸 많이 더 more and more. 컵을 줬는데 컵이 오버플로우 되는데 하나님 더 흘러 넘치는데 더 more 이렇게 살지 말고 통은 누워야 된다고 했죠. 우린 통으로 살면 안 돼요. 레저버로 살면 안 되고 컨듀잇 이 통로로 살아야 됩니다. 흘려 보내는 거예요. 뭘 흘릴 수 있을까? 여러분 가진 재정, 달란트, 은사, 재능 다 흘릴 수 있습니다. 재정부터 얘기할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권면을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권면했는데 가정선교회를 만드세요. 재정을 딱 받자마자 생긴 재정에 바로 띄세요. 그 부분이 10의 0.3조가 되든 10의 0.1조가 되든 여러분이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땅 따로 모아놓는 거예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러분 이게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선교로 어떤 거든지 써도 돼요. 김경환 목사가 요즘 얼굴이 안색이 좀 안 좋다 그러면 화장품을 하나 사줘도 돼요. 선교용으로만 쓰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선교사들이 오시죠? 제가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 강사님이 오시면 제가 있는 재정에서 얼마 이제 많이 없지만 같이 흘려요. 무명으로 흘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기분이 너무 좋아. 이 하나님과 제가 직통으로 결제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거 좀 쓰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항상 오케이 해서 써. 그럼 제가 요거 이렇게 할게요. 써. 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기분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해요. 세계 8대 불가사의 김경환 목사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
저 먹고 살아요. 이건 처음으로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 한경자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1998년에 가정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이 얘기를 해요. 김경호 목사가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창록선교회, 저희 선교회를 만들어서 흘렸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 성령의 소리를 어머니한테 제가 들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 여러분 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아유, 이렇게, 이거 써야 되고, 이거 써야 돼. 이거 생각하지 말고, 빌립처럼 계산하지 말고, 마태처럼 계산하지 말고, 그냥 딱 뛰라니까 받자마자, 뭐든지 생기자마자 딱 뛰는 거예요. 딱 하나님께. 혼자 집에서 찬양도 많이 했어요.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이거 막 눈물 막, 주님, 받으시옵소서. 재능, 은사, 달란트도 흘려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분 제가 많이 못 흘렸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차원에서. 4년 동안 선교교회를 방문했죠. 방문만 하고, 중국 교회나 여기에는 릴레이션십을 빌드업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시라쿠스 교회 토요일 날 한번 올라갔다가 하루 자고,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거기 가서 난민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준다든지 컴퓨터를 가르쳐 줘도 되고. 아니, 여러분 재능들 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달란트 다 있으시잖아요. 음식을 해도 되고,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코리안 푸드 데이 그래갖고 여기서 막 좀 해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장소도 주시고 다 했는데 왜 못하겠어요? 결정적인 거, 우리가 잘하는 게 뭔가, 그래도 기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부 예배를 여기서 선교주일은 좀 짧게 드리고 2부로 가서 기도가 약한 곳으로 가서 기도해드리면 되잖아요. 그 주변에 땅을 밟으면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지.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잘하는 재능을 하나님께 얼마든지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한국은 영어만 잘해도 대박입니다. 아시죠? 이분들 데려가요. 영어만 잘해도 대박이에요. 근데 조금만 해도 한국은 그냥 영어 캠프 할게요. 그러면 아이들이 몰려와요. 주변 재능 있는 사람들 그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flow 하는 거예요. 돈이든 재정이든 은사든 기도든 뭐든지, 권사님 탁구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년이 됐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명령도 부를 때 follow me, 마지막 명령도 제자들에게 follow me. 첫 번째 명령은 제자 되기 전에 follow me, 두 번째는 제자 된 사람들에게 follow me. 그러면 우리도 따라야 돼요. 따르면 어디?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주님의 눈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 마음이 있는 곳. 거기로 to blow, to glow, to flow를 하는 우리 4년 된 온임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 컨펌을 해주셨어요. 지용주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코로나 때 선교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맨하탄에도, 뉴욕에도.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 있다면 우린 그거 하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이제 저의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사랑이 충만하면 이 사랑을 밖으로 흘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제리코 할 때도 좋았잖아요. 그거 매주 해도 돼요. 32가에서만 하지 말고, 월트레이드 센터 앞에서도 하고, 거기 어디냐, 무슨 공원인가, 이름 까먹었네. 파구치 공원인가, 하여튼 거기서도 하고, 풀턴 스트리트에도 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야, 이 뉴욕에 있는데, 맨하탄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게 얼만데, 블로잉하고, 글로잉하고, 플로잉하는 원님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넘겨주세요. 좀 빠르게.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눈물 밝힌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어나라 하시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 처음 제자를 부를 때가 아니고요, 마지막에도 그러셨으면 우리도 주님 따라가야 돼요. 그게 예배래요. If you want to serve me,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어라.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어두운 데 계세요. 깜깜한 데 계세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to glow, 빛을 발해야 되는데 혼자는 못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blowing 하셔야 돼요. 바람을 부셔야 돼요. 그러면 빛을 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flowing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자꾸 탑다운만 하지 말고 바람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거를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결제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멋지게 하실 겁니다.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하십시오. 아니 내가 감히 이거 할 수 있을까? 아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입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4년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 가슴에 사랑이 충만하면 그것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원입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원입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4년 동안에 이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옵소서. 우리 심령이 뜨겁게 글로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을 하나님 아버지 아웃월들리, 인월들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을 발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가지는 재정과 재물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플로잉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이 맨하탄 땅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교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가슴이 심령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 없는 교회가 주여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일어나게 주여 두르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 땅에 부을 주옵소서.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한가운 빛속 성령의 비가 우리 온입교회에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4주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비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게도 주 감으로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는
새 생명 주 참다운 절 따라 울어를래 저 모든 무성하니 아멘.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To grow, to glow, to flow.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님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가능합니다. 그 시간. 그런데 여러분,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림은 하나님의 관계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다림 없이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기다림이 없었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이들도 사랑스럽고 이준이도 온유도 너무 사랑스럽고 옛날에 그만큼 사랑스럽진 않았어요. 지금은 진짜 사랑스러워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귀해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된 거예요. 내일 다음 주부터 사람들이 몰려온다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사라자매도 오랜만에 왔는데 사랑하고, 사라자매 고민이 없을까? 서로 들어주고, 그쵸? 서로가 막 빛이 바라는 거예요. 휴대폰 10개를 모아놨더니 방언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게 되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에게 블로잉하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이런 마음 주십니다. 축복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플로잉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도 되고 inwardly, outwardly 이것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의 약한 부분들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이제 사랑하고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흘리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을 흘리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을 흘릴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나가는 교회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는 온임 교회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령의 단비가 열리는 교회가 되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4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그리고 지금도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처음 부르실 때는 뭔지 모르고 따랐지만 지금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고 따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두운 곳, 그렁그렁한 눈물로 바라보시는 곳, 무너진 곳, 찢어진 곳, 세계관이 다 붕괴된 곳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To blow, to glow, to flow.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